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마도 몇 주 동안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방언과 예언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은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들에게 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더욱 가까운 영적인 close to the Lord예요. close to the Lord,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또 내가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방언이라든지 은사와 같은 거는 이렇게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언의 원리, 은사의 원리 등을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성경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요. 은사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오해를 받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막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막 흔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원리라든지 방언의 원리라든지 예언의 원리라든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잘 설명을 해줘야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기도와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다면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여하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한 기도를 할 때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알려주고 우리가 같이 그것을 적용하고 또 실천을 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은사는 뭐니 해도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내가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많이 받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적게 받은 은사는 방언과 은사라 그랬죠. 제목이 은사,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요. 예언은 가장 적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은사는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사모하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는 굳이 내가 구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구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모하고 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고 구했어요?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그걸 가지고 더욱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구하고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또 풍성하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고 이것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하고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여하튼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보통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손들라고 하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 받은 분 손들어요 그러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 은사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를 살펴보고 나는 은사를 받았는지 또 이 은사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 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사 무용론이에요. 은사 중지론이에요. 뭐 은사 중지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은사 무용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부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목회자하고도 나누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사는 성경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지 지금 시대에서는 그것이 무용하다, 중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특별한 시대에 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방언이 그럴지인데 예언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은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사랑장도 은사장입니다. 사랑장, 은사장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도 은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13장 10절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 그랬을 때 이 부분적인 것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 은사들은 폐하여진다.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과거에 AD 397년에 이제 종교 회의를 엽니다. 종교 회의 때에 이제 성경 이제 초대 기도 교회 때 이제 이후 지나게 되면은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낙권으로 이렇게 다 존재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종교 회의 때에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해가지고 성경 신구약 66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정경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66권이 정해졌을 때에 바로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왔을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성경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10절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first coming 있고 앞으로 오실 second coming이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first coming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훨씬 이전에 온 것이 올 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 정경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이제 성경에 적합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었을 때, 성경 66권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이제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이라든지 신유와 또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걸 다 이제 포함해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한 것을 성경 정경화 작업으로 보면은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66권 이제 성경이라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런 기적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면요, 도대체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은 나는 믿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고 문학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그 시대는 주셨지만 지금 시대에는 필요 없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 안에 있는 모든 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은사들을 믿어야 그것이 맞는데, 그들의 주장의 오류는 뭐냐면,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 골라서 믿고 골라서 안 믿는다고 하면은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골라서 믿고 골라서 안 믿는 것은요, 결국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요, 무슨 기적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은사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무슨 방언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자체 천국 은사들이 다 완성이 되는 그때인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주여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말하면 다 통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 통하는 천국에 있는데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왜 예언을 하겠어요? 예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픈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온전한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외에는 필요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영이 더욱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나에게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은사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언, 예언, 방언 통역, 통변이라고 그러죠.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것도 여전히 우리의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내 영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죠.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은사는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무용론, 은사 중지론, 이것은 틀린 거예요. 지금도 은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온전한 것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셨어요. 초림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시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해결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노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처소의 완성과 우리의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쉬운 용어이지만요, 영어는 쉬워요. 용어는 쉬운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already예요. already.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already.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but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이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not yet,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혼자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사라고 하는 그 틀을 주셔가지고 내 영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방언이고요, 그게 때로는 신유이고요, 그게 때로는 예언의 은사이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방언이 필요 없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예언도 있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기에도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무용론이라든지 은사 중지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제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은사의 원리들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언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하는 이 방언,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언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요,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소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게 천국 방언이라고 이제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마디 방언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다다다다 랄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언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어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네요. 물론 천국 방언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천사의 말이라든지 하늘의 언어라든지 이런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천국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알아듣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종류가 있는데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알아듣는 방언이 처음에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요, 2장 1절에 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뭐 열심히 기도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외마디 방언이라든지 랄랄라 따따따라든지 우리가 하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표기를 했지만은요, 이제 세번역에는 그것을 표기를 조금 달리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과 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조금 종류가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나라로 보면 한 14개, 13개, 14개, 15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냐면은 마치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의 나라 말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 언어로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이에요.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내륙에서는 아람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때 이제 그 성령께서요 이제 말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의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언으로 저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내 나라의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7절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다른 나라의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3개, 14개, 15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갑바도기아, 본도, 또 뭐 메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천국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뭐 저도 이제 가끔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뭔가 언어가 쫙쫙쫙 나오는 겁니다. 언어가 나오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예요. 무슨 원주민 언어라든지 아프리카의 언어라든지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 쓰고 있는 스와힐리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알고 있는 성경학자가 그 방언을 듣고 보니까는 그거는 아프리카의 어디 부족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의 말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요, 일본 방언이라든지 무슨 중국 방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 방언, 일본 방언, 무슨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온전하게 그것이 언어가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자, 이제 그 성경에 이런 종류의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의 말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여전히 필요 없다,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았다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의 방언입니다. 그냥 천국의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쓸게요. 그냥 방언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찌 보면 랄랄라 따다다 이렇게 외마디 방언 같은 것을요, 경박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마디로 나오기 때문에요. 다다다다 이렇게 연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어디에 나오는 방언이냐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바로 이런 천국 방언입니다. 하늘의 말이다,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간절히 저도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이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라면은요,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비밀 언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건데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방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하고는 다른 방언이에요.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거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방언을 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변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되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진행되는 방언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덕이 세워지는 방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한번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기회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통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은사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방언이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요, 뭔가 내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방언은 다른 내용이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대로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면 좋겠죠. 이게 통변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만 받으면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내가 내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밤새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생각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기도와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방언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라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 생각으로, 내가 좀 창피하네, 내가 좀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는 성경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계면적일 때가 있어요. 뭐 랄랄랄라 드드드드 뭐 다다다다 하다가, 이거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언은 누가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몰라, 그것은 당연해. 그런데 누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인간들은 혼과 육의 역할은 잘 알아요. 그런데 영의 역할은 잘 모른단 말이죠. 영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고 더욱 나아가서 방언 통변의 은사도 받으시고요, 또 더욱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까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민망하기 때문에, 누가 이거 들으면 좀 민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방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옆 사람이 그냥 신기해가지고 따라하는 소리라고 하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나도 방언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따라서 방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신의 역사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신의 역사가 요때 또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셨으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에 참여하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혼자 기도에 참여할 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방언의 원리를 알고요,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옆 사람이 방해가 된다면은요, 오히려 지금 각 어떤 골방에서라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이제 방언이 이제 내 이제 입술에 임하게 되면, 내 혀에 이제 임하게 되면은요, 이제 특히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요, 기도를 하다가요, 이렇게 돼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혀가 이렇게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혀가 이제 뻣뻣해지면서요, 마치 이제 내 혀가 천장에 딱 붙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내 마음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희한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오토바이가 엔진 소리처럼 이렇게 다다다다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둘 중에 하나로 방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일반적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처음 그 은사가 임하게 될 때요, 혀가 뻣뻣하게 되든지요, 아니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처럼 다다다다 나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현상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라 말라, 사용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언의 유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유익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방언의 유익은 영으로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다시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방언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 이제 대화하는 비밀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방언의 의미를 캐치해내지 못해도예요.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그 뜻을 알지 못해도 비밀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을요. 그럼 더욱 해야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기가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하면은요, 옹알이 하는 거 자기 알겠어요? 옹알이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그 옹알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방언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비밀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원리는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런 원리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은사의 원리들을 좀 아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한다고요? 방언으로 하면 내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언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열매, 거기 14절 말씀 보면은요,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끝에 보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치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언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데, 어찌 내가 못 알아듣는데 내 마음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일인데.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과 영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는 철저하게 영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Close to the Lord. 주님과 계속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더욱 많이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신 성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생명이라 그러지만요, 꽃 같은 거는요 생명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스위치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위치가 꺼져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스위치를 어느 날 켰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스위치를 키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온 것이고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았고요, 우리 영이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도, 이 방언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보시겠어요? 밑에 이제 하단에 말씀들이 좀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로마서 8장 2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기도는요,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면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거를 왜 자꾸만 확인하겠어요? 바로 이런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자,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방언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26절에 계속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방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것이, 내 육신은 알아야 몰라요, 내 마음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부르짖음으로 이것이 방언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하나님과 말씀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방언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내 머리로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랄랄랄랄라 다다다다 방언이 나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네 유익을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친히, 내가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신다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입술에서 나가는 방언의 기도는 내 마음에서 나가는 기도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지금 마음으로는 너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은 정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너의 영이 나와 소통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든지 영혼 구원이라든지 구령의 열정이라든지, 너가 정말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너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신이 탄식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방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유익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또 내 영이 더욱 든든해지고요, 또 견고하게 서게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될 것을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나는 이것을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또는 여러분의 영이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방언이 막 나오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방언이 나오면은요 창피해가지고 스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고 정확하게 이 원리를 알고요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방언이 임하게 되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받아놓고요 좀 이상하고 창피하고 뭐 이러니까는요 그냥 다시 그것을 중지하고 스톱하고 또박또박 말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알아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모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맡겨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내가 그 방언의 언어를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모르고 내 마음으로 내 이성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영의 소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도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유익한 겁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방언 통변하고 연결이 되고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곧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는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영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변을 하게 돼요. 예언의 은사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으로 가면 방언은 내 영의 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방언의 유익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천국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방언 자체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적인 유익이 매우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은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라든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라든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정말 제대로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져 가지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신의 역사에서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와요? 이게 성경적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특별히 혼자서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은요 그냥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방언 자체가 나를 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 자체가 나를 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더욱 덕스러워지고요, 내 성품이 개발이 되고요, 내가 온전해지고요, 내 성품도 온전해지고 덕스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성품이 더욱 덕스러워서, 이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셔야 close to the Lord,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 개발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세요. 좀 권장을 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 혼자 있어요, 방 안에 골방에 혼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은사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나오는데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하세요. 은사는
간구하는 겁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간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